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무리별로 혹은 한 사람이 단위가 되어서 기록되죠. 선지자 엘리사와 또 제자들로 기록이 됩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했던 것이 기록되는데, 그 공간이 좁다는, 그 머무는 곳이 좁고 또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는 그러한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주할 처소를 확장하고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적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다음 3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간단히 해보면 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스승이지요, 제자이고요, 같이 가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의 이 가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본인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좀 인간적으로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래요, 나도 같이 갑시다. 이게 상호작용 같은 거라 그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작된 작업 가운데 이날에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새도끼 사건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중간에 아, 내 주여 하는 부분에 이 사람의 그 억한 그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집중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개 이 어떤 일에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줄을 알지만 그 중 하나만 이렇게 파손되거나 또 분실한다면 그 일 전체에 이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그러한 이 부서진 장비 또한 분실한 장비에 대한 그 책임을 그 사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철기 제품이 귀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무리 중 이 제자 한 사람은 그 인생의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푼돈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목돈이 필요한 그에게 큰 이렇게 타격이 입혀진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지요. 어떤 기적입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그 안에 있는 큰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소를 짓는 가운데 우리 함께한 무리 중 한 사람, 그 제자의 이름도 거론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사소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처소를 짓는 목표를 잠시 내려두고 새도끼를 잃은 자의 마음을 돌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보시면 아람 왕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선 8절은 이스라엘과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계속해서 그들의 전략으로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누구에게든지 평안만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고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질서들, 지켜야 할 것들을 보시면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함에도 사단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오늘 아람 왕의 모습처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지만 승리의 길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걸어갈 그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미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렇게 왕에게 아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에만 지혜가 담긴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참 지혜구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디테일한 이런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이 요소는 바로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세운 그 왕의 치밀한 계획,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내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도 지혜롭습니다.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계는 마치 아람 왕의 전략을 알듯 혹은 그로 하여금 누군가가 내통한 것이 아니냐, 넌 밀정이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누가 저기 이스라엘과 내통해서 정보가 새어나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그의 신복이 단지 누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그 정보를 흘려보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람 왕에게는 거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엘리사를 제거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14절까지의 본문으로서 우선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기적을 체험했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맹세를 했던 이런 경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반응이 아닐 수 없지요. 아람 왕은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눈앞의 현상을 제거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한 그에게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몰랐더라도 또한 삶의 부분에서 서투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그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선택을 한 아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쇠도끼를 찾은 엘리사의 제자와 같은 모습,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또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 왕의 신분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